참 예수님. 네, 오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가 성경에서 읽혀질 때 제일 처음에 어떤 인물로 등장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7입니다. 7, 7. 그렇죠. 7마귀가 들렸었던 여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가 이제 벗어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마귀 들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가히 누구와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 대단하신 분이라고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이런저러한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덤에 묻히시고 그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 가만히 그냥 집에서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을 것 같아요. 당시 상황만 보더라도 사실 많은 병사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체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녀는 매일같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출근을 합니다. 가서 예수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도 흘렸을 것이고 하염없이 자신의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리고 또 여느 때와 다름없이 3일째 되는 날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건가? 그래서 그 열린 틈으로 빼꼼히 들여다보니 누가 있었다. 천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찾으러 고개를 탁 돌리는 순간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당시에 그 존재가 정원지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대화를 오고 가고 하다가 뒤돌아서서 이제 가려고 하는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마리아야. 그때서야 라쁘니 라고 응답하면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토록 만나고 싶고 또 이 사랑 넘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었던 마리아는 왜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걸 영적인 차원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는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뵙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뵙고 싶었던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런데 마리아가 직접 마주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된 존재.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싶고 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조금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허구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으시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 체험 안에 가만히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래, 이때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상황이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고 계셨던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죠. 이것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던 이 부름, 이것을 선제적인 은총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에게 은총을 주신다, 먼저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깨달음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성경에서도 다른 성경 요소에서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는 그 시점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순간에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빵을 쪼개어 나누어 주실 때, 빵을 쪼개어 나눠준다는 이야기는 성찬례를 의미합니다. 미사를 이야기를 하죠.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 다른 또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이었던 이 바오로 사도가 하나니아스를 만나서 눈꺼풀이 이제 탁 띄어지게 되는 그 체험을 했을 때, 그때에도 이 바오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체험을 하게 되죠. 이것이 따지자면 고해성사의 은총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었던 모습 안에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 이제 전혀 다른 쓰임으로,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 이것이 고해성사의 은총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방법에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 3가지 정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 그리고 다가오셨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선제적 은총. 그리고 두 번째 미사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은총. 세 번째 또 성사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은총.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안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만 있다면 내 삶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말하고 또 판단하시는 것과 궤를 달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사고로, 그분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또 성사 안에 함께 머물며 그분의 은총 속에 있어야만 그분처럼 그리스도화 되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처럼 사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 환경 안에 그분의 활동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는 이러한 별칭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사도들의 사도다 라고 부릅니다. 표현상 보면 12사도들보다 더 위에 있다 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위에 있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실 가장 먼저 사도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고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모습, 이것이 사도들이 해야 되는 직무인데 가장 먼저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러한 사도들의 사도임과 동시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삶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안 계신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 하고 그분과 또 그분을 탐색하려고 하는, 무덤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 순간에 비로소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 삶에 계시지 않다, 없다, 난 버렸어, 버림받았어 라고 하는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게을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머물 수 있는 상태를 나의 상태로 만드는 것,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사도들의 사도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실 우리 신앙 안에 이 사도로의 역할을 잘 해나가는 것이 사실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